신약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교회는 사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인구 22만 명이 되는 로마 속주 아시아, 지금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로마가 다스린 주 중에 하나가 아시아인데 이름을 그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아마 로마의 한 5번째 손안에 드는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52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려서 개척을 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3차 전도 여행 때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바로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적게 되는데요. 사랑장, 부활장, 이게 다 어디서 적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때 적은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이 에베소에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풀려나는 그때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이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옥돼서 이제는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때 디모데 후서를 적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전부 어떤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버렸거든요. 이때 앞장선 부겔로와 허모게네, 또 사도 바울을 평소에도 대적하고 그리고 로마 당국에 신고한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러나 이런 사람과 정반대로 평소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을 잘 섬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투옥됐을 때 그 로마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서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 만난 그 오네시보로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디모데 이렇게 바뀌다가 이제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 있죠, 여러분. 그 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하면 교회가 하나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삼중의 축복을 받는 가이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진리와 교회와 세상의 삼중의 인정을 받는 데메드리오, 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52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이때는 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3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에베소 교회 역사를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잘할 때도 있었고, 목회자에게 막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이 7별은 7교회 사자를 뜻하고 7금초대는 7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두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돈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몸이고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여러분, 요거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고 행위,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의 삶을 뭐로 요약할 수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다. 이 악한 자는 누구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래서 거짓 교훈을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악한 자들. 사도란 말은 교회가 이제 보낸 순회 전도단을 뜻하고요. 이 순회 전도단들은 에베소는 반드시 왔겠죠. 왜냐하면 이 유서 깊고, 이 안정되고, 이 훌륭한 교회. 그래서 순회 전도단들은 대도시 가면, 에베소로 가면 반드시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딱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 강단에 아무나 안 세웁니다.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시험해 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한, 육신으로 임한 걸 믿냐? 시험해 봅니다.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알려준 거거든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요한이서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단이 여기 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 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세우면요, 그런 사람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분별력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거는 아니다 하면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리고 3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부지런합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매우 모범적입니다. 성도들은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고난 앞에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순수함, 처음에 두려움, 처음에 열정, 어떻게 처음에 조심스러움.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요 겸손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조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근데요, 익숙해지면요 기도 안 합니다. 체질화되면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 그릇의 틀을 갖는 거는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루틴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루틴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라고요. 그 내용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청년들과 그 초창기에 미국 갔을 때 우리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혁신적인 목회를 했는데요. 공원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뭐 주차장 이런 거 다 안 갖춰도 되니까 그래서 공원을 빌리는데, 하와이는 또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빌리는데 늘 고민이 뭐냐면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악기 다 세팅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여튼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그 악기 시설 이런 게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다 세팅해 놓고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부터 근심은 뭡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비 안 와야 돼요. 근데 그날도 토요일입니다. 뭐 염려했을까요? 비 염려했겠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야, 너는 내가 오는 데는 관심이 없냐고. 여러분, 잘하는 것도 좋지만요, 왜 잘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잘해야 됩니까? 찬양은 왜 잘해야 됩니까? 그 잘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일하다 보면 어느덧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뭐가 착오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왜 있는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어디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주님은 관심 없고 관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 순수한 걸 돌아가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안정적인 제도, 그거는 계속 유지하고 허무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처음의 그 마음을 계속 가져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도 칭찬하십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한 그룹입니다. 한 가르침을 따르는 그룹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성적으로 좀 자유로워도 되고 부도덕해도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가르침. 아주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는데 거룩과 성결은 너무 어렵거든요. 같이 우상의 음식도 먹어야 사업도 되고 사람도 사귀고.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은 그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책망받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데 에베소 교회 칭찬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되고요.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그게 바른 삶이고 그게 십계명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정이 나오잖아요. 너희도 미워하고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은 마사 너스바움에 의하면 분별력이 없는, 분별은 정서적 격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서적 격앙이 나타나지만 아무데나 정서적 격앙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개인이 지닌 중요한 가치와 목적에 맞게끔 조율된 지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감정을 갖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 갖는. 이거는 역사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 감정이 그냥 정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건요, 굉장히 지적인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누가 건들 때 감정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나는 감정의 변화가 없다니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욕해도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니까. 여러분, 누군가 교회를 욕하는데 여러분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감정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니골라 당을 미워합니까? 감정 뒤에 있는 가치와 목표가 이들에게는 분명하거든요. 성결과 거룩.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죠, 관계가. 계속 연락 오죠. 끊어야 되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무조건 싫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전화 안 옵니다. 더 확실히 끊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싫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거는 확실한. 그래도 연락 오는 사람은요, 사기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정이 같다는 말은요, 그냥 감정이 같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와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이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해? 나도 미워한다. 이건 칭찬입니다. 말씀을 사랑해? 그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가치와 목적, 거기에 조율된 반응이 감정입니다. 지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 끝나고요, 이제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주체가 바뀌죠. 성령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주신 말씀은 이제 기록이 되었고, 기록된 것을 교회들이 읽게 될 거거든요. 교회들이 읽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읽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입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힙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면 영생한 자를 위한 양식입니다. 영생한 자를 위한 양식, 천국의 양식, 영혼에게 허락된 만족과 힘을 주는 양식, 좋은 제도, 복되고 거룩한 감정, 주님을 향한 순수함.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 허락된 양식으로 배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설교할 때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이 교회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사라졌다. 근데 그거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330년 뒤에 제3차 공의회가 에베소에서 열립니다. 이 말은 뭐죠? 431년. 330년 동안 에베소 교회는 건재했다는 뜻입니다. 이 공의회는 무슨 뜻이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그때부터 교회 신앙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모든 교회 지도자를 다 모은 것이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의회가 지금 세 번째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431년에 에베소에서 열린 겁니다. 지금 편지는요. 언제 편지입니까? 95년입니다. 그러니까 330년 이상 에베소 교회는 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교회가 약해서 사라졌을까? 아닙니다. 에베소란 도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점점 쌓여져가는 토사, 거기에 생기는 모기로 인한 전염병, 그리고 612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기능을 잃어간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제도와 습관 늘 지켜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리라. 이전보다 더 순수하고 더 겸손하리라. 알면 알수록 주님의 긍휼을 나는 더 구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가치와 목적의 점검.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 양식이 늘 풍성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거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 지금까지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예배와 교회와 신앙의 좋은 제도와 틀과 습관을 가졌는데 이것만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늘 신선하고 새롭고 풍성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